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2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본문 28절 보면 이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14장을 보시면 14장 몇 주 전에 같이 살폈던 14장 31절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31절에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뒤로 가셔서 16장을 좀 가보시면 16장 8절을 가보시면 이제 16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 그리고 오늘 이 15장에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큰 자, 내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차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차이점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시고 누군가에게 믿음이 작다 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16장을 다음 주에 좀 잠깐 다루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16장의 부분들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14장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것하고 내면의 의심이 일어나는 것하고가 같이 연관성이 있는 모습들이 이제 14장에 한 칸 등장을 했고요. 이 1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마주치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다가 길에서 한 여자를 마주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됐던 많은 표현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게 이제 정신질환, 뇌과학이 특별히 많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다 설명이 되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이제 기독교 계통 안에서 특별히 한국에 이제 기독교 상담학이 이제 많이 이제 초기 상담학의 초기에 한참 들어오면서 붐을 일으키게 된 그 무렵에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들하고 목회자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이 상담학자들, 목회자들,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같이 함께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의 경계선, 이게 이제 모호하게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는데 어떻게 이 이제 경계선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치유 회복에 접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한참 나누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한 20년, 20년, 25년 지나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이런 부분을 귀신 들림 이러는 것으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죠.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제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가 돼 버리니까 이걸 다 이제 신경인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병으로 이제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하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병의 차원, 그러니까 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그 원인을 인간적인 요소에서 찾을 때 이제 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실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할 때 그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찾는. 근데 사실은 인간이 어느 한 부분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동시에 육적인 이 동시에 같이 걸려 있는 인간 존재 자체가 처음 창세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사람은 영과 육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성과 육적인 이 물질을 같이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병이, 어떤 이 정신과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영적인 원인적인 요소들, 또 결과적인 요소들, 육적인 요소들 같이 이렇게 뒤엉켜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도 이중적인, 때로는 약도 먹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정서적인 치유도 하면서 영적인, 때로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온전케 되고 병에서 낫는 그런 역사도 이 성경 시대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을 좀 오픈한 상태에서 본문을 조금 더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아마 여러 방법의 노력을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이방인의 땅인 이스라엘 지역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지역을 예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시지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가셨다, 뭐 이렇게 결과론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조금은 자기적인 측면이 많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라고 고백한 이 고백 자체가 쉬운 고백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여인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지, 내 딸이 지금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처지에 있는 어머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23절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 듣고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타부타
어떤 형태로의 반응도 예수님에게로부터 반응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그러니까는 저 여자가 그러니까는 그 분명히 소리를 들었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귀신 들린 딸아이 때문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파하는 여인이 저렇게 소리치는데 예수님 좀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뭐 병을 고치든지 고치지 못하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몇 마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정서의 반응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굉장히 사실은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왜 소리 지를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는 그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는데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왜 우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소리 지르는 거 시끄러운 것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저 여자는 빨리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부짖는 울고 있는 그 원인이 몸이 아파서인지 뭐가 불편해서인지 뭔가 다른 이유가 그 이유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이유를 해결해 줌으로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 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울음소리 자체가 시끄럽고 싫으니까 저것 좀 어떻게 해봐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지금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에 예수님 저렇게 뒤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하셔서 좀 그를 좀 보내달라고 그를 좀 보내버려 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보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뉘앙스 속에 보면 제자들이 너 좀 그만해 저리 좀 가라고 어쩌면 예수님도 지금 그냥 지나가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가. 제자들 나름대로 어쩌면 이렇게 쫓아버리고 보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뉘앙스를 보면.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제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 여인이 앞에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면서 그 앞을 이렇게 지나서 한참을 가고 그런데 그 가는 길목을 계속해서 이 여자는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제자들이 한두 번 계속 이렇게 제지를 해보고 저를 좀 가라 그래도 여전히 막무가내인 채로 계속해서 오는 그 모습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온통 빨리 떠나만 갔으면 좋겠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태도를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인간이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이와 같은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이 지금 나한테 피해를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장면들이 결국은 이제 세월호 사건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할 때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게 나는 싫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데에 관심이 아니라 좀 그만하고 빨리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 일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수학여행 간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부모가 어떻게 일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 1년이 지나면 일상을 살아요? 10년이 지나면 일상을 살아요? 어떤 분이 써놓은 글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다니던 교회를 떠났어요. 옮긴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교회 구석구석에 아이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여기서 애랑 이렇게 놀았는데 유치원 때 이렇게 유치부 놀았고 학생부 때 성탄절 되면 애들이 애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교회 구석구석에 그냥 그 아이랑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쭉 같이 자랐으니까 그냥 그 흔적이 보이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뭐 교인들이 싫고 뭔가 말을 잘못해지 이건 다 나중 문제예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공간 속에 사는 게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도 떠나고 사는 지역도 떠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일상을 살으라고 그냥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더 이상 그만하고 좀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입장이 철저하게 그렇게 자꾸 이런 걸로 소란해지고 뭐 시위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분란거리도 하고 그렇게 귀찮고 그게 되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싫고 뭐 이런 걸 또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고 다 내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근데 이거는 큰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작은 일들 속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너무 크게 사실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이 속에 끝에 있는 가시 하나 찔린 게 누가 지금 심장에 이만한 혹이 생겨가지고 죽어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게 가시가 더 고통스럽고 이게 더 지금 나는 힘들고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벗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벗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 동정한다는 컴패션이라는 동정이라는 말은 사람은 싫어 요즘 현대인들은 싫어하는데 컴패션 그러면 또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영어일 뿐인데 상대방의 감정에 고통에 순환에 아픔에 공감하는 가치를 느끼는 조금이라도 근데 지금 전혀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없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건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저분은 그렇지 않을 거야 생각했는데 저분은 그렇지 않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멘트가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속사와 관련된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여러 이유적인 뭐 신학적인 논증과 설명이 이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본문을 아주 단순하게 읽으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면 관심 없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나는 내 식구에게만 관심이 있어. 나는 내 교인에게만 관심이 있어. 너 한국 사람 아니잖아. 너 우리 교회 사람 아니잖아. 너 나랑 같은 대학교 동문 아니잖아. 나는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뭐야? 마치 그런 식의 이야기로 이 여인 입장에서는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왕이 다른 데는 보냄받은 적이 없다. 굉장히 제자들이 했던 그 모습은 이제 속은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속은 알겠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조금은 근데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는 예수님과 내가 지금 경험하는 예수님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그때 나는 어떤 걸 신뢰할 거냐 이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긍휼이 한없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전혀 긍휼이 없는 분인 것처럼 말해요. 그럴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 말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신뢰가 없는 분은 그 말을 근거로 맞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도 불쌍히 여겨도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고 예수님도
조금 자기 동조, 자기 편이니까 돌봐준 거지. 그래, 그러면 그렇지. 지난번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듣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다 자기 잘못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 어떤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때 한 게 최근 몇 개월 전에 이슈가 좀 돼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이제 보수적인 표현들을 한 것 때문에 이제 논란거리가 좀 이제 된 적이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기독교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마 그 사건 설교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는데 아마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온전히 얻는 목사였으면 내 말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면 그 말이 생각이 다르고 이해할 수 없고 틀렸어도 왜 그랬을까? 내가 아는 분은 이런 분인데, 내가 아는 저분은 이런 분인데, 내가 아는 분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왜 저렇게 저분이 하셨을까?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나라는 사람이 인격적인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이 말 한마디, 설교 때 실수를 안 하는, 저도 쭉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틀린 정보를 이야기할 때가 자주는 없어도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결국은 그 수많은 세월의 경험은 다 무시하고 그 한 번의 설교, 그 한 번의 설교 중에도 앞뒤 문맥 상관없이 어떤 이야기, 전후 좌우의 배경과 어떤 이 의도와 이야기 속에서 저 이야기를 했는지 풀스토리엔 전혀 관심 없고 문장 하나만 딱 띄어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그분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내가 이렇게 안 한 말을 했다 그러거나 오해했을 때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냥 억울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신뢰를 못 얻었으니까, 그만큼의 인격적 관계성이 없었으니까 결국은 그 말을 믿는, 그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렇게 이걸 볼 수도 있구나.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들은 말은 예수님이 무정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쳐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이제 25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말을 트기 시작한 거예요. 침묵하던 그분이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에 오히려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진 것 같아요. 느낌에. 본문을 읽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하신 하나님이 차라리 뭔가 어쩌면 욕이라도 뭔가 이렇게 안 된다는 부정의 표현이라도 말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왜 그러냐 그렇게 말을 시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더 뛰어와서 그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개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천시하면서 부르던 그런 표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떼누미니 오랑캐니, 일본 사람들을 외누미니 이렇게 쪽발이니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처럼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대하면서 부르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은 맞다, 그 말 맞다. 나는 분명히 이방인이고 나는 분명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분명 자격 없는 사람인 거 인정한다. 그런데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 거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이 왜 도와달라 그래요? 자격 있는 사람은 도와달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해줘. 내가 지난번에 이거 해줬잖아. 안 해줘? 그래, 너 두고 봐. 다음에 내가 도와달라는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얘기를 뭐로 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안 도와줘? 그래, 너 아니면 내가 사람이면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면 되지. 다른 데 전화하면 되지. 자격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말한다는 그 고백 속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줘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도와달라고 그래놓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면 감지덕지한 거고 안 도와주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와주면 당연한 거고 안 도와주면 저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자격 없어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자격 있고 힘 있으면 왜 도와달라 그러게? 내가 해버리면 되고, 내가 전화하면 되고, 내가 돈 주면 되고, 내가 사람 시키면 되는 거지. 내가 안 되겠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도와달라 그러는 청을 듣고 상대방이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보여서 도와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주냐고.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적인 감사가 있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맞다고, 다 맞다고.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부스러기라는 표현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김밥 싸면 김밥 꼭다리라도 먹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꼭다리가 더 맛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정서로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한, 이게 휴지가 많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빵을 먹고 그러는데 빵 중에서 이렇게 빵도 사실은 이렇게 사람 스타일에 따라 식빵 이렇게 테두리 있는 거 좋아서 먹는 사람 있고, 나는 까칠해서 싫어 그리고 다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나는 가운데 있는 거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마다 식성마다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 빵의 부스러기 그 덩어리 끝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로 기름을 닦거나 식탁을 닦거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행주 대용식으로 주로 쓰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라고 말할 때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이렇게 빵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떨어진 거, 그 남은 거라도 좀 나 좀 달라고, 나는 그거 좋아한다고. 김밥 그거 당신 좋은 거 다 먹고 꼭다리 남은 거라도 달라, 배고픈데 그래서 달라고.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휴지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던, 손을 닦고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던 시대 속에 그 빵 쪼가리 한 떡 가지고 손도 닦고 책상도 닦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조가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웬만큼 요즘에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빵 먹는데 부스러기 남아서 남 줄 만큼 남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뭐 더군다나 이 시대에 이렇게 부유하고 뭐 이렇게 진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빵이라는 게 그렇게 청소하고 닦고 이거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닦고 그랬던 그거 버려야 되는 거, 그거라도, 그러니까 그게 개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고양이가 개가 와서 집어먹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부스러기 정도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해요. 진짜 배고파서 남의 집 가서, 요즘 같은 시대 말고 옛날에 3, 40년 전에 시골에 가난하던 시절에 어머니가
여름 되면 아들의 휴가 오면 주려고 어디 남의 집에서 개 한 마리 낳았다 그러면 여러 마리 낳았다 한 마리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먹여서 이렇게 나중에 여름에 아들 내려오면 잡아주려고 키우던 그 개, 집에서 음식 쓰레기 남으면 모아가지고 음식물 이렇게 남은 거 그거 이렇게 갖다 주던 그거, 누군가가 아무리 배고파도 그걸 주워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뺏어다가 먹는 사람이. 그런데 그것라도 그 개라도 그거 먹으니까 나는 개니까 그런 정도의 양식이라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 믿음이 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9절 이하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2절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사건 하나가 등장하죠. 아마 이게 누구 옆에 있어서 그래요. 누구 옆에만 없으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기가 죽는 어떤 느낌처럼, 오병이어 사건만 성경에 없었으면, 오병이어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는 이걸 어쩌면 칠병이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사랑했을 거예요. 떡 7개에 떡 7개에 생선 2-3마리에 4,000명이 먹인 이런 사건도 있다고 굉장히 주목했을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바로 앞에 14장에서 4,000명을 먹였는데 5,000명 먹었잖아요. 여기는 보리떡이 떡이 7개인데 거기는 떡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능력이 더 크잖아요. 적은 거 가지고 더 많이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람, 성경을 꼼꼼히 안 읽는 사람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스쳐가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3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되었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없으면, 예수님 며칠 전에도 기도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있는 거 모아불긴 할 테니까 이번에도 주님이 좀 하시죠. 기도 한번 하시죠. 쉽게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기도해서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한 사람 났으면 한 일주일 지났는데 비슷한 병 걸린 사람이 또 있으면,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하셔서 그렇게 한번 고치셨는데 이번에도 좀 한번 해보시죠.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하여튼간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는 광야인데, 여기가 좀 광야인데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큼 떡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떡이 몇 개냐, 7개, 생선 2마리, 그러니까 앉혀가지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먹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이 나누어주고, 그래서 남은 거 거두어 보니까 7강조리 바구니가 되었고 6명이 먹었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 그러니까는 앞에 14장에서는 1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며칠 전에 이 부분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 깊은 내면의 어떤 그렇게 침체에 빠졌다가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다시 그 이렇게 동굴을 빠져나오듯이 다시 자기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 세웠던.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로 표현을 해요.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내면이 성경에 이렇게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예수님의 속마음이 묘사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언어로 당신의 속마음을 나타내 보여준 성경의 몇 장면, 그냥 행동을 보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 마음 상태를 언어로 정확하게 고백한 몇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내가 마음이 심히
죽게 되어 괴롭고 힘들다 이런 표현. 예수님이 몇 차례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언어로 정확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지금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지를 못하겠다. 이제는 가야 되는데 이제는 좀 흩어지라 그래야 되는데 도저히 굶겨서 못 보겠네요.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협력해서 우리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잘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원했던 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내가 계산대로 된 일, 계산대로 되지 않은 일, 그 수많은 일들,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 저 높은 언덕과 저 깊은 골짜기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모자이크의 내 인생의 모자이크의 하나하나의 그 이유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상식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시는 그 뜻,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궁극적으로 빚어가게 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주의 고백이 있느냐, 그걸로 역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울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에 시작 표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이 돼요. 내 경험은 이게 무슨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경험은 이 사건이, 이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거와 과부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애절하게 호소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뱉는 말이 지금 아이 데리고 와봐라. 언제부터 그랬냐. 이런 식의 따뜻한 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면하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을 개취급할 수 있을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자꾸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구속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방인의 기억 지역까지는 아직 아니고 뭐 이런 복잡한 해석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 이 표현이 너무 가당치 않고 예수님 이 장면만 딱 앞뒤에 사건 없이 딱 끊어놓고 보면 예수님이 어디 이런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이에요. 민족주의에 함몰되어 있고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냉정하게 말하고 이런 분이잖아. 이해가 안 되는 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설명해보고 싶어서 신학적인 많은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은 그 신학자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그런 의도였는지는 물음표예요. 물음표예요. 왜 이방인에 대한 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고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족보.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 자체가 이방인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지금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경험은 정반대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해석할 거냐, 말씀으로 해석할 거냐. 내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 좋은 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쁜 분.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 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에요. 나만 외면하는, 누구누구만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내가 세상에서 만났던 인간에 대한 경험, 내가 세상에서 겪어봤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험, 특별히 부모에 대한 경험, 아버지에 대한 경험, 온통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는 경험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내게 침묵하든 외면하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믿고 걸음을 떼는 것. 이 가나안 여인에게 바로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무정한 분인데, 긍휼이 전혀 없는 분인데, 아니, 그분은 긍휼이 있는 분.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그들의 생애 속에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쭉 펼쳐지는 믿음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의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 그 순간순간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은 하나님은 못 믿을 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는데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내가 성폭행범이 돼서 강간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순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여전히 그 순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믿음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싸움이에요.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도 나를 다시 일으키실, 나를 부활케 하시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차원 이전에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아무리 믿어도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앞뒤 장면에, 복음 이 장면 앞뒤 장면에 14장에 그리고 15장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은 전체적인 모습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모두가 다 희망을 가지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이 한 해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또 스쳐갈 거예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의 결과를 아는 사람도 있고, 나는 상상하지 본 적도 없는 인생의 고통이 내 앞에 와 있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믿고 오늘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이 부르짖음을 포기치 않게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은 우리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다른 어떤 옵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올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